처음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떻다? 크고 영원하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더불어서 우리를 향한 또 한 가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4절 다시 보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무엇으로?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무엇인가? 긍휼하심, 긍휼히 여기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긍휼히 여겨주시는가? 느헤미야서 9장에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9장, 구약성경 74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40페이지, 느헤미야서 9장. 펴서 계속 같이 보시면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먼저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느헤미야 9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참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것들은 다 허락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그 다음 절 26절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태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절 27절 앞부분만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금방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9장 27절 끝부분 보시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들이 또 잘못했다고 부르짖으니까 금방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깨달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 9장 28절 또 맨 앞에 보면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대적의 손에서 구해 주셔서 평강을 얻었어요. 평화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28절 가운데 부분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셨다. 다시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셨어요. 그래서 원수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9장 28절 중간 부분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또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28절 끝부분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만큼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반역했어요. 9장 29절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9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며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어때요? 교만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배은망덕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긍휼을 베풀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잘 안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왜 그럴까요?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집스럽고 배은망덕하면 얼마나 배은망덕한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정말 한이 없으시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나를 몰라요. 나를.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내 모습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벌써 나를 버리셨어야 돼. 하나님은 벌써 나를 포기하셨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는 만큼, 거역하는 만큼, 배은망덕한 만큼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아니, 내가 한 것보다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느헤미야 9장 30절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나 방금 29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굴었는지, 얼마나 교만하게 굴었는지 잘 나와 있는데 30절은 또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 번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30절 뒷부분 보세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자, 그런데 이 끝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또 기회를 주셨을 텐데 여기 보면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뭔가 여운이 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31절 보세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넘기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버리지도 아니하셨으니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잘못해서 매를 때리면서도 넘기시고도 버리지는 않으시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 어제 아침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생각해 보았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무엇이? 긍휼하심이. 어떠하심으로?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 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출애굽기 33장 3절에는 보다 더 리얼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 말씀 참 재밌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왜?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 너희 하는 꼴을 보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약속한 땅은 주겠지만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너희들이 하는 짓을 보면 당장이라도 멸망시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포기하지도 않겠다.
약속했으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인자와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 시간까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사세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세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있고, 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이 사실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해요.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 때문에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